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할 거고요.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목사님들과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사랑하는 시편을 설교하라는 이런 명령, 이 미션을 받았을 때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개 중에서 하나 고르라니까 저는 선택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정할 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왜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도 그렇죠. 그 정도로 한 150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도 우리 윤 목사님이 시편 또 19편 또 40편 이런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부릅니다. 1편도 그렇고요, 또 10편, 40편, 또 92편, 또 8편, 또 요즘 우리 청년들은 139편 찬양 가지고도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면 이것들 중에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현듯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요. 그 찬양은 시편 131편입니다. 1990년대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문이라고 하는 이 듀엣 그룹이 부른 찬양 앨범에 131편 찬양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임주현 집사님 아시고 우리 윤유일 목사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찬양을 많이 듣고 주 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옛날 말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다 한번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반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3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많이 좋아했고 또 이 131편을 많이 암송하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1편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시편에 충분히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 봉독 대신에 제가 이 131편 찬양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그걸로 오늘 성경 봉독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더 잘 불렀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했던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 멜로디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이젠 이 시편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제일 앞부분을 보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여러분 131편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묶어 놓아 있죠. 근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저자를 밝히고 있는 시편이 모두 5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5편 중에 한 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4편의 저자는 누구인가? 그 저자를 밝히고 있는 시편이 122편, 124편, 그리고 오늘 131편, 133편인데요. 이 4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모두가 다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를 통해서 들었던 이 131편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우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 안에 어떤 깊은 연륜이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언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쉽게 나오기 힘든 수준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하지 않겠다는 3가지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3가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 3가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로라고 합니다. 로. 근데 이 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표현하는 강조 부정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시편의 첫 번째 시인 시편 1편에서 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로라는 이 강조 부정어를 쓰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31편에서도 마찬가지죠. 1편과 비슷하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눈이 주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겠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면서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력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편과 131편 1절을 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해 보이세요? 두 시편 다 점층적인 표현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인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무언가를 따르고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앉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이 더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 서게 되고 서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죠.
때문에 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런 점층법적인 묘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점층적인 표현을 쓰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해 보니까 내 눈이 오만해지고, 내 눈이 오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게 되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나타나죠.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훔쳐야지, 우리 마음에 어떤 음욕을 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손끝으로, 눈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교만이 눈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고 그 결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때문에 다윗이 강한 강조 부정어를 쓰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단, 이 세 가지의 결단,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을 말했는데요, 특별히 이 세 번째 결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땐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대충 살다가 대충 가겠다, 이런 분 없으시겠죠? 대부분 열심히 무언가 해서 무언가 이름을 남기고 좀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이 놀랄 만한 계획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의 가치관을 담은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해서 내 이름 석자라도 남겨야겠다, 내 이름 석자라도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기왕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좀 은혜 받고 기왕 유튜브에 나가는 거 조회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기왕 목사로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민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 이름 하나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젠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무명의 스타들이 막 출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방을 찍어도 막 조회수가 막 300만, 400만, 800만 이렇게 올라가요. 제 위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저도 이렇게 좀 잘 먹어서 하면은 막 1000만 찍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어쨌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뽐낼 만한 분야가 있다면 자신을 브랜딩해서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눌러주기 시작하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브랜딩하라,
너의 가치를 높이고 너의 이름을 날리고 너의 이름 석자를 새겨서 나를 브랜딩해라,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저도 청년부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나중에 책이라도 좀 써보려고 하고 어쨌건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다고요?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결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나를 브랜딩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큰 일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뜯어 말릴 것입니다. 엄마, 저는요 세상에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큰 일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너 미쳤니?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꿈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이렇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면서 이름 남기길 원해요.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곳에 결혼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항상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민수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이러면서 그 주의 이름을 날리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굴이 막 뜨거워져요. 창피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면 가만히 있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때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일약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른 당대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유행가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런 유행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00만 명을 거느리는 유튜버급의 인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한 덕분에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인생 역전의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높아져질 만큼 높아져 보고 가질 만큼 가져본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마냥 이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패러디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호랑이는 그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 이런 재미있는 말을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호랑이가 그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죽을 남기고 싶어서 막 스스로 죽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호랑이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호랑이의 귀한 그 가죽을 탐내는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 호랑이 가죽이 결국 그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일평생 힘을 쏟았지만 그 높아진 이름, 그 유명해진 이름이 결국은 나를 죽게 하는, 나를 상하게 하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 역시 말씀드린 대로 승승장구함으로 그 이름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높아진 이름, 높아진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최전방에 나아가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계명에서 금하신 7번째 계명인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간음죄만 저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냥 한번 즐기고 말려고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계략을 꾸며요. 더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술과 음식을 먹이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밧세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즐길 수 있도록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막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아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나의 전우들이 그 최전방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놀고 먹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충성심 때문에 다윗의 계략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암몬과의 싸움이었는데요, 라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라빠라고 하는, 지금도 그 요르단의 수도인데요, 암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누구죠? 갑자기 네, 우리아가 전쟁하는 그 장소에 가서 봤는데 위에서 활을 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고지에 있는 것이며 요새에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다윗에게 막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집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그 형통함이 무르익게 되니까 높아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행동으로 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나의 부하의 아내 정도는 충분히 내 소유로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은 오랜 동안 자신의 교만을 방치하고 남용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곧바로 듣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가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막 줄을 이어요.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리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또 겁탈하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또 격분해서 암논을 또 죽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또 탐내요. 군사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들의 위협 앞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때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끔찍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죠. 하지만 압살롬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에게 또 무참하게 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풍지박산 났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다윗과 그의 집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오만한 눈,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행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이 비극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추락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끝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형통과 나의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다윗은 이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깨달은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결단한 세 가지도 요약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잃어본 한 사람이 그 인생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생의 노년에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큰 일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보니까, 교만해 보니까 그 인생 먼지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이, 또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이방 우상들과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손들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고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나의 성공,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품을 떠났다가 된통당한 아이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품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요, 젖 먹는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엄마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분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갈등도 겪어보고 때로는 어머니가 금하신 일들을 몰래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제 아이들도 있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 둘째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논 건 아닌데 하다가 이 손가락을 이만큼 그냥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향 대학병원에 가서 막 몇 반을 꼬매고 한 적이 있는데, 너 다시 칼 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죽어도 안 만진대요. 죽어도 안 만진대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더라고요. 다시는 그 칼을 만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엄마의 젖을 떼고 걸어 다닐만 하고 뭔가 살만하니까 위험해도 뭐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된통 당하고 나서는 내가 엄마 말씀을 듣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 주신 가나안 땅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엄마 품을 떠나보고 나서 철이 든 것이고요, 다윗은 이런 복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외치는 이 다윗의 권면은요, 겸손으로의 초청이에요. 겸손으로의 초청.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죠? 굉장히 잘한 성인 같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능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영적 어린아이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 큰 성공을 거두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서 나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됨을 알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공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내일 예레미야 말씀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진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들려있고 내가 너희를 빚을 능력이 있고 빚은 너희를 어디에 둘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빚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평온한 그 어린아이처럼 그 어머니 품에서 또 주님의 품에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에서 큰 기쁨,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그 찬양 한번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131편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큰 일을 하려고 힘쓰기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주님이 나를 두신 대로 그곳에 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큰 일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서 있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공고히 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오만함을 버리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또 시편 131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큰 행복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보나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